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결국 이제 인간들이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장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떻게 하늘로서 온 사람이 온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대적시하죠. 적대시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끊임없는 어떤 그 불평의 이제 언어들, 단어들로 이제 예수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렵다는 말씀이 이제 헬라어 그 원어로 본다면 단어로 보면 직역을 하면 이제 굳다, 거칠다, 뭐 생명이 없는, 딱딱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적을 봤을 때는 뭔가 그들 속에 뭐 생명력이 넘쳐났는데 그래서 그 생명력 때문에 소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왔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준 것을 먹고도 죽었으나 이제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이제 걸림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딱딱한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이 수군거림이 이제 불평하다는 의미죠. 그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는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듣고는 은혜가 안 됐다는 거죠. 생명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도저히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괴리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괴리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데 예수는 그 능력을 담지하여 그 능력을 이제 대리하여 받아온 선지자, 그런 어떤 메시아 정도의 수준이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었죠. 그에 관해서는 이제 이전 말씀에 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많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라는 하나님의 현실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으로, 이제 그들의 불평으로 다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죠. 자, 그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너희 눈앞에서
이 인자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 어떻게 하겠니?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늘과 이 땅을 구분해서 이제 그 인간들이 인식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속한 영역. 이 세상은 어떤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거는 구분되는 어떤 어떤 하나의 유괴 현실, 어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 유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경험해왔고 겪어왔던 현실. 인간 스스로는 오병이어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고 물리를 걸을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이제 그게 이제 유괴 현실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인간들이 인식하는 인간 세상의 현실이죠. 뭐 우리도 다 똑같죠. 누구나 다 인간이면 인간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있죠. 인지를 하고 있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 세계죠. 근데 이제 그런 인간 세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선 초월한 세상, 초월한 세계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 이 땅과 구분되어지는 하늘, 완전하고 영원한 것, 이제 그런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역은 그 위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은 여기 안에 영역인데,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걸림이 되고 이제 그것이 아무런 그들에게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반응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 앞에서 지금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인식하듯이 그 하늘의 영역이란 것과 이 땅의 영역이란 것이 단순히 구분되어져서 물론 영역은 구분되어 있겠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고 인간은 그 하늘로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구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위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이제 육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깨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늘 영지주의였던 그런 예를 들어오지만 그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영지주의는 특별히 이제 예수가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육은 물질이고 물질은 더럽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로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수는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지는 살도 없고 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를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이 유대인들, 제자라 불려지는 그 수많은 제자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나 결국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예수를 떠난 것이고, 영지주의는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예수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계시해 준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믿는 어떤 이 믿음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예수는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고, 육은 더러운 거니까, 물질이라서 더러운 거니까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 물질적 형상으로만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더러움을 입지는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영지주의와 뭐 다를 바 없느냐? 예,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인생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지점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지점이 영지주의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유대인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꿈꾸거든요. 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그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넓은 초장에,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인식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전쟁과 기근과 범죄와 인간의 죄가 난무한 이 세상이 지나고 그 세상이 다 밀어나지고 그 모든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그게 없습니다. 없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쟁과 기근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밀어내고 그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가야 되고 없어져야 될 세상인 거고, 그것은 와야 될 세상이니까, 와야 될 세상을 내가 그런 그림으로서 꿈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와야 될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와야 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난무하고 전쟁과 기근, 그런 고통과 아픔이 늘 뒤섞여 버무려져서 종합 세트처럼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현실과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그 하늘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세상일 수 있느냐를 방문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있느냐를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보면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봤더니 하늘에서 보내신 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어떤 메시아로 기름 부어 받아서 보낼 수는 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네. 받아들인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못 받아들이는 시간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무슨 뭐 여기 무슨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 제가 자꾸 뭐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창조된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된 인생이라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의 계시고 뭐가 하나님이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죠. 그런 반응들, 불평들, 수근거림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했던 그 수근거림, 그게 이제 헬라 원어로 불평이라는 뜻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뒤섞여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광야에 40년이 다 원망이었죠. 네,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광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똑같이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것과 구분되어지는 지옥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창조 세계니라, 나의 나라며 나의 현실이며 하나님 나라다라고 전하는 게 예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되어서 너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너와 먹고 마시고 이 시간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다 라는 것으로 예수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예수가 육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육입니다. 육은 단순히 물질이 육이고 뭐 물질 아닌 것, 뭐 거기서 담고 있는 뭐 의미 이런 것들, 가치 이런 것들이 영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런 구분선을 가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단순 딱 한 가지입니다. 나입니다. 나는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정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 스스로 나를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했을 때 그 나 보고 있는 나가 육이에요. 육.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육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육입니다. 그럼 영은 뭐라고요? 예,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봤듯이 이제 인간의 그 타락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걷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나, 내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나, 그 나는 그 자체가 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면 나라는 육신이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성령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에너지, 능력,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가 돼서 그것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지, 물론 그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이 영인 것이죠. 그 자신이 영인 것이지 그러니까 영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라 그러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어떤 뭐 영적인 우리 스스로가 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육인 우리 스스로가 영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 오해하여서 어떤 이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오늘날의 많은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예언을 한다 합시고 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마치 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인간 그 자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어 어떤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우리의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을 자기의 또 다른 자아로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워졌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착해지고 막 그랬어. 난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거기다 덧입어서 영적인 능력도 뭐 받아서 나는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영적인 신들린 사람이야. 신들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참 유튜브에 보면 참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이 보이긴 하는데 인간들은 그런 데 열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자아를 꿈꾸기 때문에. 어떤 이 죄 많던 인간이 나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선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보면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 육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뭐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것은 육의 삶.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참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도 인간이 영과 육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육이고 기도를 해도 육이며 말씀을 봐도 육이다.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너희가 깨달은 진리도 육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 안에서 뭔가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이것은 이 영역은 영이고 저 영역은 육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선을 가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야, 이것은 영이야 저것은 육이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치일 뿐이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육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하든 그게 나라면 그건 다 육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결국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를 찾아왔는가를 이렇게 안에 그 반증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그렇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더 배부르려고 자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죠. 항상 그 속에는 나가 존재합니다. 나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위하여 예수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항상 육의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모든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내가 인식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온 것도 나예요, 나.
다가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의 육의 차저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이 있고 그 창조 세계 속에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영이니라가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또 좀 말씀을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의 기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현실은 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소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뭘 먹으라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인간의 모습처럼, 그들의 그 반응처럼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를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게 된 거죠. 그와 똑같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도무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나라이지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방식, 그 자체도 그 유대인들의 반응,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시죠. 인자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하늘과 이 땅에 갭이 없는 것을 본다면, 그 예수가 지금 그들 앞에서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니들이 사는 인생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본다면 너 어떡할래? 인간들은 못 받아들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눈물과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가 인간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육이라 이야기합니다. 알아듣겠느냐? 그게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분선으로서 구별시켜 놓은 그 자체가 유기하는 거랍니다. 유기하는 육의 행위라는 거죠. 육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분선을 가집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괴로우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이 땅과 달라야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선이 생깁니다. 내가 행복할 나라는 그 나라야. 나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정말 힘들어. 일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끝났으면 좋겠어. 여전히 내가 인식하는 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으로서 우리는 내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구분선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그 나라와 너의 인생은 다를 바가 없다.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이니라. 하나님은 그 현실 안에 있고 그 현실 안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셨노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의 인생은 동일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지옥이라 부르는 이 세상에 와서 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있든 여기에 있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든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창조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증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처럼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창조 세계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지음받은 인생이구나를 알아. 그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비춰지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은 육이 아니다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주신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우리를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반문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았는데 힘들어 죽겠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노가다 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라면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런 하루였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보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네 말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나를 친히 지으셔서 나를 그 세상에 두시고 그 세상 안에서 자기를 계시한다 하신다. 알겠어. 머리는 이해하겠어. 근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의 오늘 하루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마치 날마다 숲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즘 태양 보면 너무 짜증나 죽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더워 죽겠는데 구름아 나타나라, 저 태양을 가려라, 하나님이 온 것이고 내게 그늘을 달라, 그것이 이제 저의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 에어컨 밑에서 한숨 돌리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저입니다. 네, 날마다 요즘 설교할 때마다 이시식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죄인이 저라는 것을, 그런 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순간입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치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현실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시간은 이 유대인들처럼 불평 속에 수군거립니다. 어쩌라고. 그러나 그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에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지옥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지옥이다, 내가 지옥이구나. 그러나 그 지옥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만이 나의 천국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지옥이라 그러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각은 거기에 있죠. 환경이 나아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면 천국 같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도래하면, 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세상에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면,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면 비로소 나는 천국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육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부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 한 찰나에 내 안에 임하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 비로소 천국을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예. 그것이 카이로스고, 그 카이로스가 우리 모든 크로노스를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저는 또 불평과 수군거림의 하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런 지옥 속에, 이 지옥인 나 속에 들어오신 그 천국이 계시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 그의 살과 피를 먹어 오늘 하루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나의 끈을 놓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여전히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주여, 그런 지옥 속에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그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찰나의 시간이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영원함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을 버티며 견디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주의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